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바르게 설 때에 우리는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와서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든든히 있어야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될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가정이 없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사회,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주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어떤 정쟁의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갈등과 불행 속에서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사회는 더 행복해지고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기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버이주일은 1913년에 미국의 안나 자바스 부인이 행사한 그 행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 날 주최 협회가 조직되었고 이제 그것이 점점점 발전하게 되어서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부터 어머니 날로 먼저 지키게 되었고 1974년부터는 어버이날로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말씀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는 말은 휘파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그 동사 야쿠오 듣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복합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언제나 부모의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데서 시작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라,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효도도 그렇고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그 지혜라는 단어가 레브시메라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은 레브는 마음이고 쉬메는 듣다는 뜻입니다. 즉 무엇을 구했냐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듣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려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을 솔로몬은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주 앞에 드렸을 때 그 마음, 듣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라는 것은요, 헤티스 그 단어의 뜻이 바로 그것이다랍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옳다는 것은 디카요의 단어를 보면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 부모님을 긍휼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인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우리의 의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니,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의가, 주님과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다. 이것이. 그래서 또한 주님 앞에 바울이 또 2절에서 말하기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앞서 바울이 권면한 순종하라는 것은 정신적인 면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경하라는 공경하라는 것은 아마 물질적인 면에서 효를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그 뜻이 단어가 히베트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동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무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로 쓰여질 때는 간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간장.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동일한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장은 우리가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간장처럼 귀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티마라는 뜻인데 값을 치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값을 치른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의 어떤 그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은 너희가 보이는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보이지 않는 곧 나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순종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법을 너무나 거창한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굉장히 광대한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첫걸음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하는 법을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그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 그 순종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순종하고 또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우리보다 잘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니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5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는 것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나란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결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되는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 첫째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살인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그런 효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막 열심히 뛰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들을 해외 관광을 보내드리고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주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가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무엇을 해주기보다는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그것은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앞에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특히 신명기 5장 16절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오직 아멘을 화답하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근데 요즘은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결코 대꾸를 할 수가 없었죠. 요즘 보면 가끔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반기를 드는 경우를 봅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씀에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그 시어머니가 너는 어떻게 말끝마다 말대꾸를 하냐? 그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이거는 말대꾸가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라고 또 따져버렸다는 그런 예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치 따져가면서 언제 순종합니까?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이치를 따져서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 순종하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명할 때 바울이 첫 번째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주 안에서. 그래서 좀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심리학자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아주 전부로 알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근데 20, 30대가 되면은 요즘은 좀 빨라져서 중고등부 애들 정도 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20, 30대가 되면은 부모를 무시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시대와 자신의 시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뜻을 무시하죠. 부모님이 배운 것은 옛날 구세대일 것이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무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40대에 이르러서는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 중에는 덜어는 맞는 것도 있구나, 옳은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5, 60대가 되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옳구나, 다 옳구나. 얼마 전에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왔다고 하셨는데 뵈니까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되신 것 같아요. 너무나 늙으셨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꼭 맞는 것 같아요. 30대 때는 정말 우리 아버지는 9세대 우리 아버지 생각하는 건 다 9세대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근데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 말씀, 좀 아까 본 그 비유에만 이제 조금씩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옳구나, 옳았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철들고 나면 죽는다고, 5, 60대는 요즘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더 철이 빨리 들 것 같습니다. 저도 믿음 생활 들어왔지만 늘 개인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것, 너무나 올드 스타일. 근데 하나님 말씀에 제가 일찍 순종했다면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더 빨리, 더 온전한, 더 좋은, 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바뀌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더 빨리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안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잘난 것 같고 부모님보다 잘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님이 다 옳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물론 여러분 중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효도를 할 이제 기회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들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효도를 다 할 수 있건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의 삶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저도 몰랐는데 청년부 수련회 갔다 금요일날 오후 늦게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원주라는 성도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병으로 앓으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 장례식이 끝났을 겁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우리 청년,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그 나이인데 이미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효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내가 제일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이치로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갈 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배워서 우리 부모님 올드스타일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순종하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은혜의 길이요 보람 있는 일이요 가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나의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 때문에 내게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때,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들을 때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게 행복을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가끔 이제 그 아내가 좀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비공식적으로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돈은 많지만 그 가정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는 그 안에서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가정 중에 하나가 그 아버님의 사업에 실패해서 계속 잘 피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모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드셔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병간을 합니다. 근데 그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본 적이 없다고. 간호를 하는데 너무나 기쁘게들 너무나 즐겁게 하는 겁니다. 돈이 없었는데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받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청와대 누가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니까. 사람들은 참된 행복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주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내 명령을 지킬 때 너의 모든 것을 잘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우리가 이 세상에 형통하는 길은 출세하는 길은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먼저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룻입니다. 룻기를 보면은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자는 곳에서 나도 가고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대만 며느리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그 효도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롯을 통해서 다윗의 아비가 태어나게 되고 또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주님이 태어난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롯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보면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쳐놓고 잘 되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전지전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평탄케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주님에 더 순종하고 더 공경하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하셨던 모든 것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이는 육신의 부모이라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에게 무슨 순종을 했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가장 먼저 출발점은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 그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장수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요? 행복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 현대의 병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것이니 장수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효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길로 순종하게 하시고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번에 부모님과 짧은 시간 있으면서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이 또 후회가 되고 이제는 더 잘 모셔야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내 삶의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깨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우리를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랑에 부모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더 순종하시는 그 믿음의 자녀를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이 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거창한 것 찾지 마십시오. 너무나 대단한 것 찾지 마십시오. 바로 내 주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효도하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우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개하며 순종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 모습을 배우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공개하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또한 배우며 그들은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며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주님 안에서 순종이요 공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회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 제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도 많은 쌍들이 이혼한 것을 봅니다. 많은 아이들이 결손의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불행이요.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 모든 불행과 비극을 회복하는 것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설교할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어린이 주일이요 부모님 주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극렬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또 선물로 더 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때 교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복을 얻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주님에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정말 진심으로 효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잠시 더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복을 받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였습니까? 늘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고 불순종한 그 모습들을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 육신의 부모 앞에 이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말씀드릴 때 정말 그 주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우리 부모에 순종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너졌던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보지 못했기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잘난 체하고 우리 스스로를 내었던 우리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께 드렸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불순종했던 효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된 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사 또한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복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효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아직 부모님들 사이 속에는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진정으로 효도하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주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그 딸을 품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정말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임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언주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천국에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는 거룩한 천국의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함을 사모하며 그 영원함을 위해서 심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복 주사 하늘의 거룩한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